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아마샤 왕은 어찌하여 우상을 섬겼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가을이죠? 예, 우리 개콘에 보면 가을이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가을입니다. 예,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동원 집사님께서 오래간만에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광고 드린 대로 부인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드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떡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또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설교 제목이 약간 12조 아닌가요? 왜? 어찌하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랬지 도대체? 이게 이제 우리 신앙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아마샤 왕은 어찌하여 우상을 섬겼나요? 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샤 설교 거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강해 설교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하게 되겠고, 근데 이제 잘 여호사밧, 뭐 아합 이런 이야기는 뭐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좀 들리긴 하는데 아마샤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대하 25장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인 것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제 아마샤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뭔지 아시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7왕을 첫 번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 B 마이크 기회를 드릴게요. 어느 분이나 아무나 손을 들고 상품도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걸로 알고 C 마이크 예, 손을 들고
하실 분 손을 들고. 상 받아줬던 분들은 마시고 안 받아줬던 분, 예, 소장님, 예. 첫 번째 따라해보자. 르호보암. 두 번째 예, 아비야. 따라해보자. 아비야. 세 번째 아사. 아시죠?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사밧. 따라해보자. 여호사밧. 예, 거기까지 되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예, 여호람 해보세요. 여호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아하시아. 아카시아 꽃 마시죠? 저는 그렇게 외웠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예, 요아스.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석대 구약학 하시는 그 교수님이 쓴 주석이 있어요. 주석을 하고 그 자기 부인도 교수님이신데 부인이랑 같이 그거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드릴 게 없어서. 왜냐하면 그 우리 김희보 목사님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오래되신 분이죠. 지금 벌써 은퇴한 지 한참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총신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사. 그 우리 뒤에 참고서 나오는데 그거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설명하신 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줄이려고 퀴즈 쫙 앞에 있는 걸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봅시다. 시작. 로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아스. 이렇게 이제 모르셔도 되지만 다 우린 들었었잖아요. 코팅한 거, 코팅은 버리기 힘듭니다. 보시고 이제 자꾸 까먹으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지식들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잘 공부해 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을 말씀드릴 때 이 악한 여인 아달랴가, 그렇죠? 아합의 딸 아달랴, 악한 여인 아달랴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공식적으로 남왕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이제 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죠? 자기의 형제들을 다 아우들 6을 죽이게 하고 이렇게 선지자가 누구죠? 어느 선지자가 너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 그렇죠? 예, 엘리야가 와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 다 날릴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은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고, 아하시아는 또 이 객사한 겁니다. 예후라는 북왕국 10번째 왕에 의해서 칼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기 떠라는 데서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죽고 자식 죽으니까 아달랴가 이제 본성을 드러내서 왕족의 씨를 다 진멸했는데, 그때 여호세바라는 그 고모에 의해서 요아스가 1살 때 살아남고 6년 동안 여호야다 대제사장 고모부에 의해서 성전에서 키워지고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가.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살려주고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주고 자기 성전 수리하는 데 도움을 크게 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왕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은 한 50 중반까지, 50 중반까지 살았겠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세력을 얻은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왜 나름 율법을 준수했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손을 안 댔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은 나름 지켰습니다. 이 뉘앙스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돔이랑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에돔이 어디 있죠? 에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건 뭐죠? 아람, 시리아, 수리아.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에돔은 그러면 어디 밑에 있어요? 사해 밑에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좀 딸려요. 저거 아마샤가 생각해보니까 저거 에돔 애들 만만치 않은 애들인데 그래서 북왕국에서 용병을 사옵니다. 용병을 자기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는데 용병을 10만 명을 사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 누구예요? 북왕국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항상 북왕국을 얘기하잖아요. 북왕국 군대 걔네들 써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도 역시 북왕국이요. 예.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에돔이랑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샤 입장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미 돈을 얼마를요? 100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4kg 주니까 100달란트는 얼마죠? 예. 그렇죠. 3.4톤. 되시죠? 계산 되시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챗 GPT에 쳐봤더니 60억 정도 된대요. 뭐 지금이랑 이제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그럼 나 그 돈 주고 애들 샀는데 어떡하지? 어찌할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이 은 100달란트로 그 사람들을 사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많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샤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북왕국과 걔네들이랑 함께 안 한다. 100달란트. 그 100달란트 계산을 하는 거죠. 아마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얘들이 그냥 가지 않고요. 나중에 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3,000명인가요? 죽이고 노략질해서 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싸우거든요. 어찌됐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100달란트.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켰다고요? 제가 뭐라고 썼죠? 나름. 그 뉘앙스가 이 나중에 생겨나는 일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싸워요. 소금 골짜기 세일 자손 이러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에돔이랑 싸운다도 보니 갑자기 웬 소금 골짜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호수 아시잖아요. 쭉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강이 뭐예요? 무슨 강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나오는 강? 요단강이죠.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뭐죠? 무슨 바다죠? 사해잖아요. 사해 바다를 다른 말로 무슨 바다라고 그러죠? 염회. 이게 누우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염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에돔 땅인데, 에돔 땅은 그 안에 그쯤에 소금 골짜기가 쭉 있는 거예요. 소금 골짜기가 쭉 있고 산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막 있는데 그게 무슨 산이에요? 세일산입니다. 되시죠? 예, 그 동네가 에돔이에요. 조금 더 가면 되시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소금 골짜기.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토끼 귀같이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바다죠? 우리 출애굽 때 홍해 건너오는 게 그게 수에즈만이고요.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있고요. 보십시오. 에돔이 있고 그 에돔 밑에 쪽에 보면은 아카바만이 있어요. 거기서 에시온 게벨 엘랏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마샤가 왜 에돔이랑 싸우려고 그랬을까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에돔의 그 우상들을 갖고 와서 섬기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려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갈릴리,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사해가 있고 에돔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아카바만이라는 이 바다가 있는데 거기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에시온게벨 엘랏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씩이나 주고 용병을 구했다가 선지자가 하지마 그러니까 네 안 할게요 고민하다가 안 할게요 그러고 가서 싸움을 한 겁니다. 싸움했는데 선지자 이야기한 대로 승리를 했죠. 그렇죠? 네,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하면 세일 자손 10,000명. 그러니까 이제 세일 자손 그러면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죠? 예, 에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잡아서 아까 세일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10,000명을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20,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했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하죠? 그렇죠.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뭐 인지를 끌고 온다든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이제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본 겁니다. 갈릴리 호수 아시죠? 쭉 오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이고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렇죠? 사해 옆쪽에는 모압이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돔은 주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바산,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로가 뭐라고요? 킹스웨이, 왕의 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나온 데가 자꾸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로 보시면은 이제 소금 골짜기 나오고 세일산 자손을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떨어뜨렸다. 근데 소금 골짜기는 남해 남쪽 12km 되는 큰 골짜기고 그리고 거기에 세일산이 있다. 그 동네가 뭐예요? 에돔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밑에 이렇게 표시한 데가 소금 골짜기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골짜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바다 이렇게 이쪽으로 애굽 쪽으로 이렇게 된 거는 무슨 만이라고요? 수에즈만. 수에즈만 운하 아시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아카바 따라해보시죠. 아카바만.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에돔을 치려는 거예요. 그 아카바만에 있는 엘랏이나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를 차지하면 무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에돔이랑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야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세일 자손의 신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했어요. 누가요? 아마샤가. 이게 에돔의 신을, 이제 고대 전쟁은 그런 거거든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고대 전쟁은 이 나라랑 저 나라랑 싸워서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이겼으면 A 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 나라들은요, 우리의 신들이 왜 우리를 버렸나요? 우리의 신들은 힘이 약한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 입장에서는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얻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친 그 에돔 나라 그리고 그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신을 도려 가져와 가지고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단순히 정신 나간 놈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따져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 아주 심했던 거예요.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섬길 것인가. 아마샤는 두 개다. 어느 거라도 하나 걸리면 좋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까 아마샤가 100달란트를 주고 에돔을 치기 위해서 북왕국에 그 용병을 샀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100달란트가 뭐예요?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요? 에돔 신을 가져와서 섬긴 건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돔이 이렇게 후진 나라가 아니고요. 엘랏이나 에시온 게베라는 게 있어서 이 크게 당신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올 게 별로 없었는데 다른 나라 가서 뭐 무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잘 본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멋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보고서 오씨 우리 유다보다 훨씬 잘 사네 이것들이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엘랏이나 에시온 게베는 항구 도시에서 무역을 통해서 얘네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쟤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갖고 와서 내가 섬기면 나도 돈 벌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돈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아마샤는 지금 딱 뭐에 걸렸어요? 북왕국 용병 살 때 100달란트 그거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그러시는데 어떡하지 고민했던 거 하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보니까 에돔 사람이 잘 살아서 저것들이 잘 사네 우리보다 그 쟤네들의 신이 좀 뭐가 있나 보네, 돈을 벌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하고 그런 신인가 보네라고 생각해서 걸린 게 뭐예요? 또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꼭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으세요. 북왕국이라 할지라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네가 네가 쳐서 승리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진 그 에돔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느냐, 어찌하여 라고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아마샤도 또 어찌하여라고 그랬어요. 한번 본문 보실래요? 15절, 19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 같이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16절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신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 얘기가 어폐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거는 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맞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샤의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게 뭐라고요? 아까 에돔이랑 싸우기 전에 북왕국의 용병 100달란트로 사는 애들은 보내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샤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 이거 말 들으면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쩔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그 선지자를 일종의 모사로 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어? 너 관계없는 거잖아 우리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왕국의 용병들이 가면서 남왕국을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해서 갔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을 거고, 요아스 이제 이 아마샤가 다시 와서 이제 북쪽 요아스랑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제 한판 붙자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요아스가 왜 또 나오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데, 그죠? 예, 북쪽에도 같은 이름이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밤 2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때의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자기 아버지 이름이랑 같은 왕이랑 이제 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북왕국 용병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였던 것이 하나 원인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요아스, 북쪽에 이제 요아스가 이야기했듯이 네가 에돔이랑 싸워서 이기더니 교만해졌구나 라는 교만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원인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요아스, 북쪽의 요아스가, 보십시오. 북쪽의 요아스가 그 백향목 나오는 데가 어디죠? 백향목? 레바논이죠. 그렇죠? 레바논의 백향목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시나무 이야기하고 들짐승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는 백향목이고 이 아마샤는 가시나무인데 들짐승이 와서 다 깨부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싸움도 나랑 싸워봐야 별 이득이 없을까 그랬는데 아마샤가, 잘 들으십시오, 듣지 아니했어요. 그 듣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얼굴을 봐서가 아니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할 것 하지 말 것 여러분이 결정해서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이야기할 때 말을 안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방식이에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치시지만 북왕국을 통해서도 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에돔 신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갖고 와서 경배하고 분향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남왕국이 당연히 이제 졌죠. 근데 졌는데요, 금, 은, 그릇, 재물, 그리고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거든요. 이런 성벽을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400규빗, 한 규빗이 45cm로 잡으면은 180m가 나가요. 그거는 예루살렘 전체 성벽의 10%에 해당되는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180m가 성벽이 없어졌어요. 성벽이 없어졌다는 건 이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적군과 싸울 때 성벽이 있어야지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죠.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아마샤가 요 전쟁 때 져서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북쪽의 요아스가 죽어요. 그게 아마샤야 14년이거든요. 29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14년을 다스려요. 어찌된 일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아들 여로보암 2세, 북왕국에서 제일 번성했을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아마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아마샤가 왔어요. 잘 보십시오. 29년 다스렸는데 지금 14년에 즉위 14년에 일어난 거니까 15년이 비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역대기 기자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5년을 더 생존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그 29년이니까 14년, 15년이면 14년이니까 나중에 15년 살았네, 그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15년을 생존했다는 말이 뭘까요? 에돔하고 싸워서 이겨서 에돔의 신들을 갖고 와서 섬겼다가 북왕국이랑 싸워가지고 깨지고 포로로까지 인질로까지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15년을 살았어요. 생존했어. 이 소리는 뭘까요? 긍정적인 이야기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비실비실 살다가 그냥 죽기만 했으면 좋은데요, 그렇지도 못했어요. 아마샤가 돌아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했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하죠? 자기 아버지랑 비슷하잖아요. 그 15년 동안 그 아마도 이제 그 보통 이제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성전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샤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라기스라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라기스거든요. 라기스는 막 도망갔는데 가서 죽이고 시체를 끌고 와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고 그랬는데 이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못 들어갔을걸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다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그 적국의 에돔의 신을 갖다가 섬기니 하나님이 좋게 선대하시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그 주배도 나왔지만 복수를 아버지의 복수, 아버지 요아스의 복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굳게 하고 나름 율법을 준수해서 자식들을 죽이지 않은 장면이 나오고 에돔과 싸우고 그리고 이 북왕국과 싸우고 그래서 다시 포로 잡혀러 갔다가 15년 동안 비실비실 살다가 무리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왕의 모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 아마샤입니다. 근데 요거만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러죠?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했어요 한때, 그죠? 아버지 자기가 세력을 얻고 아버지의 복수를 갖고 율법에 따라서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좀 했어요. 좀 했지만 보십시오. 북왕국 용병을 100달란트 용병을 10만 명을 데리고 자기 30명과 에돔을 치러 갔는데 선지자가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100달란트 여러분 그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요번주에 지난주에 요번주에 그랬죠. 제가 어르신 카드를 어디 가는데 지하철 못 해가지고 3천 얼마를 날렸어요.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한 이틀 생각났어요. 그 카드 챙겨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만 이 아마샤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선대하실 줄 믿습니다. 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한 게 아니라 그 100달란트 딜을 한 거예요. 나름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우상을 또 섬겼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시온게벨, 엘랏을 말씀드린 게 에돔이 시시하게 사는 시골 동네가 아니고 그 국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걸 본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네? 돈 많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지? 쟤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고 갖고 와서 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이 이제 충만했습니다. 그러죠? 자기 백성들이 죽고 노략질 당한 것도 있고 에돔에 싸워서 이겼던 것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하고 싸울 때 깨지고 15년 동안 비실비실 살다가 반역으로 죽고 이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딜을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그건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거는요, 엄밀히 따지면요, 애들한테는 하는 얘기지. 그죠? 아빠 뽀뽀해주면 나 깎아 사줄게. 이런 차원의 얘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암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모시지도 않으면서 네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뭐 바쳐봐.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어? 이 딜을 하는 신앙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딜해서 잘된 사람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딜해서 뭘 얻잖아요. 그러면 또 딜을 해요. 경험이 있잖아요.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면 뭔 일 생기면 또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내가 헌금 많이 할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100만 원 할 테니까 하나님 1억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해서 2만 명이나 10,000명 죽이고 10,000명 떨어져 죽이고 뭐 많은 걸 노략질해서 이제 전리품을 갖고 왔으면 인생이 이제 잘 풀린 거 아니에요.
아마샤 입장에서는. 근데 인생이 잘 풀릴 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네버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이버 아닙니다. 네버입니다. 결코 이제 잘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잘 돼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다가 그냥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100번의 추억 아시나요? TV를 안 보셔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찾는 거하고 지금 먹고 살만하고 콜레스테롤 걱정하고 중성지방 걱정하고 당뇨 고혈압 걱정하는 이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이게 기대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강도가 어느 게 더 셀까요?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편해지면요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아요. 안 찾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딜도 하지 마셔야 되고요. 절대 인생 잘 풀린다고 뭐가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아마샤 왕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결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전반부 그렇게 지내고 인생의 후반부 15년을 정말 그렇게 별벌 없이 살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친 또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잘 풀리든지 잘 안 풀리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잘 될 때라든지 잘 못 될 때라든지 힘들고 정말 악소리가 나는 때라든지 참 너무 좋아서 찬송이 절로 나올 때라든지 우리 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